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다가 이 구유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제목이 오늘 본문과 참 알맞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면 여기 첫 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말씀해 주고 있죠.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지배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빠짐이 없이 자기가 난 곳으로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런 인구 조사 명령을 이 아구스도로부터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 가운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 명도 빠짐없이 세금을 내게 할까 생각한 나머지 이 아구스도가 그러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했던 것임을 아마 다 알고 있었던 터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났겠죠.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 수치심이랄까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터에 이 아구스도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태어난 곳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그런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당국이 이러한 낌새를 눈치를 채고 각각 사람들을 흩어버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예외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하나만 갱신하여도 사진관이 아주 호황을 맞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온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떠나야 하는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운송업계라든지 그리고 뭐 요식업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숙박업계가 아마 풀로 가득 다 찼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홀몸도 아니고 만삭이었었던 이 마리아가 거처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한 것을 보면 머물 곳조차 찾지 못했던 요셉이 급히 찾은 곳은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마다 성탄절 카드에 말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리고 불빛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낭만적인 그런 장면이어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가 마구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탄절 카드에 있는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보다도 마구간 하면 떠올리는 것이 이 냄새 그리고 이 배설물이 가득 찬 채 풍기는 이런 악취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장에는 거미줄이 그냥 쳐져 있고 그리고 쥐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짐승이 옆에 오는 것만 해도 사실상 불쾌한데 거기에서 이제 아기를 낳아야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방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아주던 그 구유를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한 다음에 여기에 천을 깔아서 아기 예수님을 거기에 누이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실상 현장이었습니다. 출생 장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출산해 보신 여성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태어났을 때에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래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꽃바구니 한번 받는 것 하나의 그 사치라기보다도 그래도 한번 아이를 낳아보는 사람 같으면은 한 번쯤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 마리아에게 축하 인사 대신에 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동이란 말이 헬라 말로 타락스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걸어서 트러블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타락스오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단순히 온 나라가 들썩였다는 말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썩인 이유가 기뻐서 들썩인 것이 아니라 분노해서, 화가 나서, 그래 어쩔 수 없어서 막 들썩들썩거리는 것, 소동하는 것을 일컬어서 타락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렇게 세상이 분노하고 들썩들썩하는 것일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이 바로 로마가 그들을 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세금을 더 걷게 할 목적으로 너희들이 있었던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해 하는 말 한마디에 임산부 만삭이었었던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200km나 되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슴을 치는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뭔가 통제를 받던 시절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을까요? 거기에는 힘이 있으셔서, 그래서 어떤 능력이 있으셔서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로마를 물리쳐서 다시 한번 이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회복하여 주실 그 엄청난 메시아들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뭔가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이제는 봐라, 저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왕 대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메시아가 왕궁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온 것도 아니고 한낱 저 지방의 아주 후진 구석에 있는 베들레헴 땅에, 그것도 있을 장소가 없어서 바로 말 구유에, 그것도 구유 안에서 뉘어 있다는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들의 흥분과 그들의 기대가 실망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을 때에 그들은 사실상 소동하는데 그냥 소동한 것이 아니라 분을 냈었던 거예요. 답답했었던 거예요. 아주 마국간으로 밀려간 엽기적이면서도 비참함의 분위기를, 마치 우리 유대 나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흥분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그들이 소동했음을 타락소 그 한마디에 말씀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이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였고, 또 하나 여기 또 흥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배타성이 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얼마나 비열하고 정치적 잔인함을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정치적 생명만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만한 인물이 바로 헤롯 왕이었었거든요. 심지어 자기의 자리가 위협된다고 하여서 자기의 아내도 살해하고 자기의 두 아들까지 살해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은 모두 죽일 만큼 사실 그 마음엔 분노 가운데 흥분했었던 상태,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 타락소 그 말 한마디에 그걸 다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신 분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박수해주고 환영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비천한 장소 구유에 오셨고, 그것도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헤롯 왕에게도 다 같이 환영 분위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앨까라고 하는 분위기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에 조금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옆에 적어놨던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셨을까? 왜 오신 것일까? 사람이 자기를 환영해 주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나를 환영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기뻐해 주는 곳에 여러분 우리 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타락소 정말 모든 헤롯 왕은 물론이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동하였던 그 장소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신 걸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는 오직 우리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목적뿐만이 아니라 저는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려고 일하시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냥 사랑 하나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말, 또한 사랑이라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해산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고, 그리고 모든 고위 관료들이 방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당연히 없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방 하나 없었다는 그 사건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싶은 그 인간들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만한 그런 마음, 장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질 공간조차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공간조차 내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공간조차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복잡한 것만 연상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는 하나의 원수 같은 존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 가치 존재 자체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어도 괜찮았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내가 원래 만든 회복으로, 내가 원래 만든 원래 창조물의 모습대로 저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는 그 일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심하셨던 거예요. 제가 성탄절 때마다 참 얘기하기 좋아하는 이 동화 같은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종종 쓰는데, 옛날 옛적에 하녀와 사랑에 빠진 그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과 하녀와의 그런 신분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왕이 전전긍긍하면서 그 하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왕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왕으로서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도 못할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 사람들과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왕이시여,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권력자입니다. 제가는 분입니다. 이 나라가 당신 것인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냥 그 하녀를 불러 세우기만 해도 그 여종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왕을 괴롭게 한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하녀를 나의 소유물로 삼을 수 있었지만 왕은 그러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일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왕도 그 여인을 사랑한 만큼 그 여인으로 하여금 진실된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생각하다 못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왕이 남루한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궁궐을 몰래 빠져나가 사랑하는 하녀에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끝내는 청혼을 하게 되죠. 목사님, 그거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 압축적으로 2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셨어요. 그분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남난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비천한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종의 몸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푸대접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조차도 그 예수님께 푸대접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푸대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극소수의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상 너무너무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없는 자, 병든 자, 죄인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때에 가장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10대 아니면 20대 아주 평범한 젊은 신혼부부였을 것입니다. 평생 큰 꿈을 가지기보다는 나 그냥 목공소 하나만 운영하면 돼 라고 하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나 평범하게 살아야지 않은 하나의 베들레헴 출신 시골뜨기였었습니다. 유다 출신의 시골뜨기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그렇게 내 인생 마감할 거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렇게 살아 할 만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몸을 빌어서 오신 사건이 성탄절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베들레헴의 목자의 들판 우리 한번 묵상했거든요. 마침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곳에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신 사건을 들었던 목자의 들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아시지요? 지금도 목동이다 그러면 아유 뭐 그 직업이 그래 할 만한 직업인데 유대인에게 보면 5가지 꼭 그들이 거부해야 될 직업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가 바로 목동입니다. 랍비 문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쓸데없는, 그리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천대받고 세상적으로 무시받고 세상에서는 희망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이런 현상은 똑같다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아시지요? 벼슬아치였습니까? 유학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권세자들이었습니까?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하층민 일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기댈 언덕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성공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고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유망해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이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도 목사로 이제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그 목사 되기 전에 저희 복음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셨을까? 때로는 그 삶을 가만히 되돌켜보면 아하, 저래서 예수님 믿으셨구나 할 만큼 때로는 고통스러웠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쓰라림이 있었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복음이 가슴에 꽂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속에 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저에게도 전해 주었던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복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높은 지위에 있고 헤롯처럼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구에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어떤 허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것도 저 총구석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에서 나왔다고? 그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은, 제가 말하는 마음의 가난은 단순히 소유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낮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말합니다. 이 마음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지니게 되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 앞에 기뻐하게 될 겁니다. 경배하게 될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그냥 성탄절만 보낸다면 절대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그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선하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제 청춘을 다 바쳐서 선교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까지 30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아마 병들어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뭐야,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나 병드는 거 그냥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사람 죽는 것도 여전하네. 사가랴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서 기뻐했던 엘리사벳도 죽었습니다. 아마 목자들의 들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도 여러 명 가운데 나이 든 사람은 아마 죽었을걸요.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만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영적인 변화를 가진 분들은 여러 되겠지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건강해서 장수해서 200살까지 사는 분들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병이 갑자기 있던 병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는 분들 있겠느냐고요. 아니요, 변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옥에 들어갔고, 옥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비참하게 목에 잘려지고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지요.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겨줄 만큼 잘 섬겼는데 그의 가정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는 고난을 받으면서 마지막 여생을, 그는 아주 길고 긴 여생을 보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목배임을 당했고 세상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썩어질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눈에 보이고서 곧 없어질 것들을 누가 바라겠는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비록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그 천국을 바라는 것은 내가 인내함과 참음과 오래 기다림으로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그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자가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고,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성탄절, 2017년 성탄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2017년 성탄절을 보낼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다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를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낮아지셔야만 합니다. 더욱더 낮아지셔야만 합니다. 마음을 비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말 구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17년도 이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너무나 높은 데가 있어서 더 이상 말 구유에 천하게 오신 예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2017년도에 주시는 또 하나의 성탄절 귀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신 것은 말 구유, 가장 비천한 장소입니다. 그 비천한 장소는 그 밑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말 구유를 도대체 볼 수가 없는 자리에 우리가 앉으셔야만 말 구유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2017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마음을 한없이 높여서 그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 헤맸던 내 인생이었다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분을 낮아진 자세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스러운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